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눈으로 인사해요. 예. 오늘 오다 보니까요, 그 산수유꽃이죠. 산수유,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핀 것을 봤습니다. 지난 겨울 참 혹독하게 추웠는데요. 그 추위가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또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봄날 같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쪽에서 언어를 습득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쪽 말로 가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언어를 배우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힌두교인이죠.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에게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 말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절대로 예수 믿어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이 맥스웰 선교사가 부탁하는 그 부탁을 거절했던 겁니다. 거절한 이유를 물었어요. 왜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 세계에 나가면 그 나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러시아의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볼 거예요. 요즘에 또 그 정치권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를 규정하는 틀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디 출신이냐, 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틀로 규정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틀 속에서 우리를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려고 해요.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비슷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것.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또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거지 바디메오지요.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자, 맹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는 아침마다 이제 가족이나 누가 데리고 와서 여리고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데려다 줍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맹인이다. 또 하나는 길에서 구걸하는 자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보는 틀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야,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데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여기 예수께서 계신가 보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예수께서 멀리 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예수께서 발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바디메오, 예수께서 당신을 불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이 뛰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발짝 못 가서 고꾸라졌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리다가 또 무엇인가 부딪혀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뒤에 간단한 한 줄이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동안 이 바디메오를 보는 시각들은 그가 맹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옆에 앉아서 행인들을 귀찮게 하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그가 바로 바디메오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더 이상 길거리에 고정된 자리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거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예전의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 머물 필요도 없고 이제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전에는 죄인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변한 줄 믿습니다. 새 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제하는 게 있지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와 저의 세대는 30년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메꿀 수 없는 간격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화목하게 살자. 그럼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정탐하게 뜬 거지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취취한 과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필이 무서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 가자. 근데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 딱 마음이 꽂히면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12명 가운데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나머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와 불협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었고 그대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더 이상 지금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18, 19절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환하다. 여러분 교환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상황은요, 여러분 선한 상황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고받는 상황이 잘 이루어질 때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 소통은 결국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전할 건 뭐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3번째는요, 십자가는 당신의 능력이고 복이며 이런 즐거운 교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한 자객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경비병으로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왕이 친히 나와서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여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은총을 베풀려면 뭐 하라고요? 조건 달지 말고 베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 소리를 듣고 여왕이요, 무조건 석방했다고 합니다. 전혀 조건을 달지 않고 석방을 했는데 그 후에 역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게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사는 삶, 그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뭘까요? 성결한 삶,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결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